박자미상의 소설 금방울전. 막씨가 꿈을 통해 남편의 죽음을 알고 슬퍼하던 중 죽은 남편을 제외한 후 금방울을 낳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성남 조계촌에 김삼랑이라는 사람이 호협방탕하다는 건 술 잘 마시고 한마디로 남봉꾼이란 얘기예요. 그의 처 아내 막씨의 얼굴이 굽지 못함으로 외모를 투덜거리고 있네요. 조씨 여자 다른 여자를 취하여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땅 백성이 되었더라. 한마디로 바람나서 집을 나간 거죠. 막씨 조금도 서러워하는 일이 없고 막씨 금방울의 모친이고요. 효성이 지극해서 옥황상제에게 금방울을 점지받습니다. 시모를 봉양할세. 시모 시어머니 집이 가난함으로 남의 고용살이가 되어 조석을 아침 저녁을 나누어 먹더니 효성심이 지극하네. 그 어미 죽음에 막씨 주야 밤낮으로 애통해하고 장사를 극진히 차려 선산에 안장한 후 묘 앞에 초막을 짓고 밤이면 묘를 지켜 10여 년을 한결같이 하니 벌써 10여 년이 지났네요. 요약적 짓이죠. 천고의 효성스러운 며느리는 많으나 막씨에게 미칠 사람이 없더라. 편집자적 논평. 자, 막씨의 효행과 이에 대한 편집자적 논평이 나타났습니다. 1일은 하루는 초막에서 막씨 꿈을 꿈의 꿈? 어떤 계신가 봐요. 몸이 공중에 올라가 표탕이 한 곳에 이르니 산천이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 풍경이 소쉐 맑고 깨끗한지라. 현실적인 세계인 인간 세상에서 아마 비현실적인 세계인 신선세계로 어떻게 된 거예요? 꿈을 통해서 넘어간 거죠. 막씨 바라본 즉 백발노옹들이 흰머리를 가지고 있는 늙은 할아버지들이 사방을 응하여 앉았거늘 감히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할 즈음에 동자가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 사부께서 옥황상제가 나오면요 신선사상 도교사상 명을 받자와 전하리 하시니 바삐 나와 배우라 하거늘 막씨 인하여 나아가니 노인들이 각각 방위를 응하여 동서남북 앉았다가 막씨에게 말하기를 그대의 큰 절개와 지극한 효성을 옥황상제께서 아시는 고로 표창하라 하심에 자식을 점지하려 하였더니 자식이네요. 들음에 그대의 장부 아까 삼랑이 난리 중에 죽었다 하는지라 남편이 죽었네요. 어쩔 수 없이 옥황상제께 이 사연을 아랜즉 옥황상제 좋을 도리를 점지하라 하시더니 남의 용녀 용왕의 딸과 동의 용자 동의 용왕의 아들이 잠깐 옥황상제 나오고 용왕 나오면요 신선사상 도교상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죽어 원수 갚기를 옥황상제께 발언한 즉 옥황상제 우리로 하여금 선처하여 보응케 하라 하신 거로 명을 받들어 동의 용왕의 아들은 해룡입니다. 환생했을 때 이름이 좋은 곳에 있어 처리하였으되 딴 인간상으로 갔네요. 용녀의 거처를 정하지 못하여 이제 데려와 그대에게 준다. 16년 후에 얼굴을 볼 거. 잠깐 뭐라고? 16년 후에 얼굴을 본대요. 그럼 태어나선 얼굴을 못 봐. 뭔 소리야 이건 또. 근데 지금 잠깐 보여줄 것이니 지금 보았다가 나중에 16년 뒤에 헷갈리지 마라. 의심이 없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용녀는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금방울로 태어나요. 그리고 16살이 되면 그 금방울 껍데기를 벗긴다. 탈피를 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하고 공중을 향하여 용녀를 부르니 이윽고 선녀가 내려와 얘가 이제 금방울이네요. 만고절색이더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는 금방울이 점지받는 장면입니다. 홍의선관이 먼저 말하기를 붉은 옷을 입은 신선이 먼저 말하기를 나는 점지할 것이 없으니 너로 하여금 춘하추동을 임의로 보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너 편하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게 보내게 하겠노라 라고 하면 오색 비단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 16년 후에 찾을 때가 있을 것이며 그때 도로 보내라. 즉 무슨 소리야? 16년 뒤에라 이 비단을 네가 쓸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더라.
누구에게? 금방울에게. 왜? 너는 아직은 인간이 아니니까. 뭐 이런 거겠죠. 자, 16년은 금방울이 탈피해서 인간이 되는 시기고요. 또 푸른 옷을 입은 선관이 부채를 주며 말하기를 천리를 하루에 갈 것이야. 쓰고 즉시 돌려다고. 흰 옷을 입은 선관이 붉은 부채를 주며 말하기를 바람과 안개를 부리는 것이야. 찾는 때에 전해다고. 검은 옷을 입은 신선이 말하기를 나는 힘을 불려주겠노라. 검은 길을 주더라. 즉 뭐예요? 그렇죠. 금방울에게 어떤 신이한 능력, 힘을 주는 거죠. 선녀가 다 받아가지고 막시를 한번 돌아보더라. 선관들이 각각 구름을 타고 흩어지거늘 막시 아련히 돌아서서 사면을 바라보니 신선의 젖이 구름 밖으로 사라지고 만장폭포에 흐르는 물소리뿐이라. 무료히 돌아올 때 빙판에서 실족하여 발을 삐끗하여 깨달으니 꿈에서 깨어난 거죠. 남가 일몽 하룻밤의 꿈이더라. 꿈속의 일을 기억하며 남편이 죽은 줄 알고 위패를 모시고 슬퍼하지 않더라. 막시가 금방울 낳은 어머니예요. 아직은 안 낳았어요. 옥황상제한테 아이를 점집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낳아 금방울을? 죽은 남편의 혼과 동침해서 낳습니다. 슬픔을 머금고 앉아있을 때 갑자기 한 무대기에 음산한 바람이 일어나며 한 사람이 서 있대요. 전기적인 요소예요. 죽은 귀신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가 삼랑이라. 장부가 나를 버리고 간 지가 거의 10년이라. 그렇죠. 외모가 별 볼 일 없다고 도망갔죠. 간 곳을 몰라 이라했더니 신령이 이르기를 난리 중에 죽었다고 하여 꿈자리인 것을 믿을 거는 아니지만 내가 똑똑히 들은 곳으로 이에 영연 제사상을 차려 배설하였더니 놓았더니 알지 못하겠다. 살아서 오는 거 맞아? 죽어서 오는 거 맞아? 어찌 깊은 밤에 거취가 분명하지. 살아있으면 사람이요. 그럼 낮에 올 것이고 죽었으면 귀신이니까 저승에 갔을 것인데 죽어서 여기 왔다는 건 무슨 소리야? 이러는 거예요. 즉 남편이 죽었다는 꿈을 꾼 후 제사를 지냈고요. 그 다음에 삼랑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다. 삼랑이 목을 매야 하는 말이 내 과연 그대의 뜻을 모르고 그대가 이렇게 효부고 이렇게 효성스러운 줄을 모르고 탕자의 마음을 걷잡지 못하여 탕자 방탕한 사람의 마음을 걷잡지 못하여 그대를 박대한 죄로 천앙을 받았어요. 하늘의 재앙 천벌을 받았어. 천벌을 받았어. 난리 중에 죽었어. 이승에선 끝. 후세에 가도 죄인이라. 뭔 소리야? 자, 생전에 저지른 죄가 사후에 벌을 받는다는 거야. 죽기 전에 지은 죄가 죽고 난 다음에 벌을 받아? 그러면 죽기 전의 세계와 죽고 난 세계는 결국 연결되어 있다, 안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비록 깨달으나 미치지 못하고 귀신의 무리에도 참여치 못하고 음풍이 되어 돌아다니더니 그대가 나를 위하여 영향이 지극하니 어찌 부끄럽지 아니하리요? 후회하고 있는 거죠. 비록 이승과 저승은 다르나 그 감격함을 사례코자 하노라. 하고 살아있을 때와 다름없이 말을 주고받고 관계를 맺고 왕래하여 꿈속에 친밀함이 있어 막시가 문득 배가 아파 마치 뱃속에서 아이가 놀 듯 점점 크게 자라. 이상히 여겨 남이 할까 근심했어. 왜? 그거 임신한 것 같은 느낌이. 근데 왜 남이 할까봐 근심해? 자, 남편이 죽었잖아. 동네 사람들 다 알아. 근데 내가 임신했다면 이거는 의심을 받죠. 왜? 당신은 절개를 중시하던 시기거든요. 10달이 되니까 산점이 있어. 해산 기미가 있어. 염하게 엎드렸더니 해산을 하고 보니 아이가 아니고 뭐더라? 금방울이더라. 헐. 자, 금방울이죠. 난생설화라기보단 난생설화의 변형에 가깝죠. 난생설하면 알을 낳아야죠. 모양 비슷하잖아요. 자, 기이한 탄생이고요. 비범한 인물임을 암시하고 있다. 금광이 찬란하거늘 본래는 뭐야? 금방울은 용왕의 딸이죠. 신선사상이고요. 도교사상입니다. 요괴의 공격으로 죽은 뒤에 막시와 딸로 환생했습니다. 막시 크게 놀라 괴히 여기고 손으로 누르되 터지지 아니하고 왜? 죽이고 싶은 거죠. 돌로 깨쳐도 깨지지 않아요. 집었다가 멀리 버리고 돌아오니 방울이 뚜루룩 따라오는지라. 더욱 신기하여 집어다가 깊은 물에 던지고 돌아오니 뚜루룩 따라오는지라. 다시 집어다가 단단히 넣으니 물 위에 둥둥 떠다니다가 뚜루룩 따라오는지라. 금방울의
신이한 능력. 그러면서도 버리죠? 이런 걸 일종의 기아 모티프, 아이를 버린다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남편과 재회 후 금방울을 낳은 막씨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막씨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 팔자가 기구하여 이 같은 괴물 금방울을 만나 후일에 큰일이 날 거야. 금방울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네요. 하고 불을 떼며 방울을 아궁이에 넣었더니 조금도 기미가 없어. 아하,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아궁이를 닷새 후 헤쳐보니 방울이 상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빛이 더욱 생생하고 향치도 진동해. 헐, 예사로운 존재가 아니네요. 막씨는 할 수 없이 두고 보니 밤이면 품속에서 자고 낮이면 굴러다니고 혹은 내려앉은 새도 잡고 나무에서 과일도 따다가 앞에 놓으니 재주도 좋아. 막씨가 자세히 보니 그 속에 실 같은 것으로 온갖 것을 다 묻혀오니 그 털이 단단하여 무시하지 못할 만하더라. 이때 막씨가 추워. 그랬더니 어때? 품속에 들어오면 춥지 않더라. 손난로네. 하루는 막씨가 한 데에서 추운 곳에서 방아지를 하고 저녁에 돌아오니 막씨가 또르르 굴러서 방울이 굴러와서 반기는 듯해 마치 딸처럼 부모처럼 지내고 있어요. 막씨가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방 속으로 들어가니 방울의 빛을 내니 밝기가 흡사하더라. 신이한 능력 세 번째. 이런 에피소드들을 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막씨가 기이 여겨 남이 할까 걱정하여 낮이면 여막 속에 두고 밤이면 품속에 재우더니 방울이 점점 자라 산 오르기를 평지같이 하고 마른데 진데 없이 굴러다니기는 하는데 흙이 몸에 묻지 아니하더라. 아무리 막씨가 남이 할까봐 걱정해서 숨겨놓지만 이 정도로 이렇게 싸돌아다니기 좋아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알지 않을까?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 지금까지 우리는 기이하고 신통방통한 금방울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를 가지고서나 우리가 이제는 인물 간의 관계와 그 다음에 이 속에 나타난 어떤 설화 내지는 모티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개로 나눠져요. 뭘로? 전생과 현생. 비현실적 세계와 현실적 세계로 나눠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요. 삼랑은 현실적 세계에서 비현실적 세계로 갔죠. 어떻게? 막씨의 남편은 가출로 난리 중에 죽었잖아요. 일단 비현실적 세계인 전생을 본다면 용왕의 딸, 용녀인 용녀가 요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 용왕이 나온다는 것은 신선 사상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신선 내지는 옥황상제의 점지로 현실적 세계인 막씨 부인이 딸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를 받고 삼랑이라고 하는 비현실적인 세계의 존재와 관계를 맺죠. 자, 이 막씨 부인은요, 남편의 제사 내지는 시부모의 제사를 지냈던 효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유교 사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막씨 부인이 누굴 낳습니까? 금방울을 낳아요. 이 금방울은 용녀의 환생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불교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막씨 부인은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버리려고 하죠. 금방울을 낳았다는 건 난생설로 하고요. 버리려고 하는 것은 기아 모티프라고 그랬습니다. 이 금방울은 막씨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준다. 라는 점에서 본다면, 어떤 평범하지 않은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범하지 않은 출생을 나타내고 있다. 라는 점에서 금방울은 영웅소설적인 요소도 갖추고 있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작자미상의 고전소설 금방울전 중에서 도입 부분에 해당합니다. 자, 막씨 부인이 옥황상제의 점지를 받아 죽은 남편 삼랑과 관계한 후 금방울을 잉태하고 낳는 장면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